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끝이 없는 우리 기도, 한없는 기도, 아버지 한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 시는 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새롭게 또한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예배의 요소 하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우리 믿음의 모습을 늘 부르짖어도 우리가 끝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기도했을 때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야. 주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하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거 영광 돌릴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의 속셈이 진짜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의 속셈은 무엇일까? 턱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신의 탐욕, 자기의 뜻,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목적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어놓았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뭐라고 할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 응답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 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위장된 표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 그런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 찬양,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기도, 찬양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받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라고 했을 때 제약을 품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 또한 기도한다 한들, 또한 우리가 찬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이 제약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이걸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급소무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악을 품은 그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일단은 인간이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딱 한 분이 계신다. 예수님의 것은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 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행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쳐야 된다. 그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약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제약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라고 했을 때 기뻐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주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그 심령은 죄악을 품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심령들, 그리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구약에서 말한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신약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럼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신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활체의 몸을 이루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목적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포부와 내 소망, 내 목적, 내 뜻,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야, 그러면 진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포부,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죽은 자로 살아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 모든 포부와 소망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꿈과 소망과 포부, 이 모든 것을 다 저버리란 말인가? 분명히 내가 자라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문 분야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해서 어떻습니까? 자아 성취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인생사 살면서 그런 것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런 포부와 소망을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런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란 말인가? 소망도 없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포부도 갖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란 말인가? 아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포부, 소망, 기대, 뜻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내 포부와 소망 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소망, 내 뜻하는 것, 내 포부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 성공하게 되면 이거 내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은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천국은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소망은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참 좋은 일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한 이 모든 일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소망이 되지 말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망을 저버리란 말씀인가? 또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달리 표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내 뜻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이 없고 누구의 뜻이 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뜻을 저버리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저버리면 그러면 내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란 말이냐. 각자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뜻을 저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저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꿈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펼쳐나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포기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야, 그 십자가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 그 고통스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서 밤새로 얻어터진 것만 아니라 그 채찍에 얻어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시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만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기도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 모든 행위가 다 어떻습니까? 포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믿음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말씀. 야,
이거 주기도문 이거 생각하면 우리 믿음으로들 더 이상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한 현장인 겁니다. 이 땅이 절대로 인간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땅에 원하는 것, 우리가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세계 정세를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 보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탄핵이다 아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참 심각하게 그래서 늘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지만은, 근데 그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넘어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은. 그러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나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은 죄를 품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대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때 과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주어진 그 직책인지 달란트인지, 하나님 저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턱대어 놓고 더 기도하기를 뭐라 합니까?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좀 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묻는 기도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하고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차피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기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이 선한 길로 가는 길마다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됩니다. 잘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 앞에 가서 얼마나 공들여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함, 세상 사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무덤덤해 부르짖는 기도를 바라보면
뭐 주든 말든 뭐 주면 감사, 안 주면 그만, 그런 뜻으로 그냥 뭐 아무런 그 간절함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 앞에 갔을 때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타 종교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방금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길 막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아니다, 넌 그 길 가지 말고 넌 이 길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근데 주님은 원하신 거 이것이야. 그럼 가정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선생이 돼야 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대학에 보낼 때 보면 부모의 적성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대학에 보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막상 공부해 보니까 이건 내 적성에 맞는 과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전과를 합니다. 전과로 하면 다른 과로 옮긴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변호사 되기를 원해서 그 법대를 들어가기 원하는데, 근데 다녀보니까 이게 내한테 안 맞아. 부모의 그 원대로 내가 법대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안 맞아. 근데 자기에게 맞는 것은 미대야.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은, 미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부모의 뜻은 이건데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마음은 미래에 가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부모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 지름길의 기도이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제약을 품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해야 할 도리는 뭐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보면 모두 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기도이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저주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볼 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보면 다 자기 뜻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기도,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저주받을 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참된 성도의 기도는, 시작, 참된 성도의 기도는 내 욕심과 내 뜻은 중지되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의지하도록 요청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뭐라고요? 내 욕심 내 뜻은 중지되고, 거기서 멈추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뜻, 내 욕심 멈추시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만 의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그것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은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부르짖자는 겁니다.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달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의 그
부모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과거에 우리들이 솔직하게 기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 그죠? 다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해 가면 되겠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철이 들고 성숙한 기도는 이제 내 뜻, 내 소망, 이 모든 것들 다 저버리고, 아시겠습니까? 다 멈추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걸 계속 물어보실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녀가 있는데 저런 자녀가 있는데 이 내 자녀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한 주위 사람들,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 다들 자녀들 바라보면 학교를 보내놨습니다. 보내놨으면 다 공부되기 잘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해야 할 그런 기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욕심이, 내 뜻이, 내 주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인된 그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의 기도는 안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드려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뭐냐?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향기로운 그 성도의 기도는 자기가 부인된 기도, 아시겠습니까? 내 뜻, 내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던, 탐욕 부리던 것이 다 멈추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그 잔에 차고 넘쳤을 때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불을 찍고 보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자기의 목적, 성취 이루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워. 저는 40일 금식 기도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근데 40일 금식 못할 것 같아. 근데 뭐 누구든지 주위에 보면 목사님들 참 40일 금식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40일 금식 기도. 그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해서 그 향이 주님의 그 근대접에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날마다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해서 향이 그렇게 또한 근대접에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그 근대접의 그 향기로운 그 향은 뭐냐? 우리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하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 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그 근대접에 가득히 차고 넘치겠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부인된 그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못한 그 기도는 그 금대접에 담기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내가 포기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한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용하는 것, 그런 모습이 참 많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여지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여서 주님 때문에 덕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 덕분에 내가 뭔가 출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내 이름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이름도 높아지겠지라는 그런 것, 이거 누구든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출세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 사업 성공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같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 이름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는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또 내 남편 사업 성공했다 했을 때 내 이름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랑되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 하나 할 때마다 아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것에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생각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채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아픈 사람 계십니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감기 걸리고, 저도 지금 목이 조금 잠기고 그런데 가래가 잠겨서 목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병든 자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든 자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할 때 그는 분명 기도해서 병이 나은 자기 경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근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나음을 받았어. 야,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막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성도라면 비록 병이 나아도 죽는 것이 인생임을 아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의 기도라면 어떻습니까? 병이 나아도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것 아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는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병에 다 걸려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난 내가 병이 나아도 어차피 내가 죽을 인생이야 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병 나은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병들고 병 낫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민의원들 병 나은 자의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병 나고 병 낫게 하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병이 나았다면서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경우를 바라보면. 근데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나고 병이 낫는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병 나은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피 흘리신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닌 내 자아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기 위한 그 기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곧 자신의 포기된 기도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훌륭한 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물론 뛰어난 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요. 주님께서 막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도 한결같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게 됐다. 자기의 뜻을 포기했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뜻 포기, 하나님 뜻에 순종.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 내 뜻 포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몰랐죠. 이걸 아셔야죠. 그래서 전적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기도해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가르쳐 준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 세상 것 마음껏 구하세요. 안 구하면 손해야.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그 모든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뜻이 포기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싫은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할 바에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돈을 눈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신앙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떠나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간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해보셨냐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 미디어에서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몸을 차복정시켜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돈보다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미래것들 이런 기도를 한때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쳐서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주님이 안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받을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뜻은 철저히 포기되고 주님의 뜻만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 기도는 하늘에서 금대접에 담긴 향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그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어린 양과 함께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볼 때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기도란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란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서서히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뭐랍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도란 뭐냐? 시작. 내가 과연 탐욕과 내 뜻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기도입니다. 달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탐욕과 내 뜻으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는 우리 믿음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 하면 내 탐욕과 내 뜻,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믿음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근데 대부분 기도의 자리는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행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지. 그냥 무엇으로 구하든지 그게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겠다. 즉 자기가 부인된 기도는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것이지 뭘 구해도 다 행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된 그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내 뜻이 앞서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두고 살고 가고 있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사는 자는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의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기도, 이것이 바로 금대접에 담긴 향입니다. 자기가 부인된 기도, 자기가 부인된 기도는 내 뜻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시작.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한 것이 기도이다. 결론은 뭐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내 소원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아뢰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는 그 자리가 진짜 백이 기도의 자리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막힙니다. 힘듭니다.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뭐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무턱대놓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 부르짖기 전에 주님 제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물어보라는 것이죠. 제가 불순종한 것이 뭐가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 미니어스들 내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도입니다.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기도는 이제 어느 누구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 탐욕 그리고 어떤 내 뜻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것을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자기가 부인된 그 기도가 바로 금대접에 담긴 향이다 라는 걸 기억할 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점검하는 그 자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면 주님이 뜻대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 기도가 그 금대접에 향이 차게 됩니다. 향이 차게 되면 우리 것들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 기도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만 제대로 확인만 된다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순종했다면 이 세상 것 내가 마음에 소원한 것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